복음 전파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내 안에 타락된 본성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삶과 그리고 내가 전파한 복음이 일치돼야 돼요. 나는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개떡같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죠. 너나 잘 믿어. 안 그러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거짓과 욕짓거리와 또는 속된 말과 세속적인 이야기, 뭐 이상한 얘기만 자꾸 짓거리는 사람이 예수 믿어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뭐와 일치돼야 돼요? 삶과 일치돼야 돼요. 삶, 그리고 복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때가 정말로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정말로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믿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 속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선교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다 망쳐놨어요. 기독교를 선교한 게 아니라 미신, 무속 종교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동남아시아 선교를 하신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독교의 상태가 아닌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을 찢죠, 속으로. 차라리 안전했으면 더 좋을 텐데. 잘못 전해가지고 무속 종교 전하면 이단 전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복음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 삶 속에서 살아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삶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명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해서 나의 삶과 또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명령한 것인 겁니다. 이걸 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에 관한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해서 헬라적 방식으로 혹은 라틴적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 누구 방식이죠? 옛날에 유대인들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새기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새겨라. 그럼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거니까 이거요.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너희 안에 새겨놓으면은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고 그 역사한 말씀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뭔지 아세요? 눈만 열었더니 온통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율법을 강론하고 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온통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그 말씀을 자기 지혜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자기 지식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가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복음을 여러분이 해석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사방팔방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책상 앞에다도 말씀을 새겨두고 여러분의 차 앞에다도 말씀을 새겨두고 여러분이 집 앞에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운동력 있게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 참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음에 관한 얘기도 여러분 아까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과 또는 성령께서 그를 보내셔서 공생애를 사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장사 지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거는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저 사람들의 최악의 상태에 무로 돌아가는 상태를 경험하셨다는 게 장사 지냄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계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니까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 복음 중에서 어느 절반만이라도 이 복음 중에서 어떤 내용이 다른 거라도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왜곡되게 해석되어지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거짓되고 왜곡된 흠이 있는 복음을 내 안에서 심으시겠어요? 절대 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겨진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복음은 흠이 없는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생명력 있는 인격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은 복음은 삶을 드러냅니다. 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선포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곡된 복음이 사람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복음을 받는 방법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의 실제적인 심김을 선포하는 순전한 진리여야 합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에서만 역사해요. 완전한 복음, 거짓되지 않은 복음, 순전한 진리에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지식이어야만 된다. 근데 그 순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아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 복음의 삶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그의 백성이고 주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